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 말씀을 적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진리를, 그 교훈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좋은 말씀을 내 딸이 받았으면, 내 딸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좋은 말씀을 내 친구가 알았으면, 내 옆집에 다니는 저 교인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경우는 올바른 적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용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을 얻었을 때,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그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어떤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을 할 때에 이 적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되겠지, 언젠가는 이 말씀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교훈대로 그대로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용이 아닙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 지침을 세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계속 해야 되는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교훈을 받았다면 기도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형제를 사랑을 할 때에 어떤 형제를 사랑할까 찾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형제, 주변에 있는 형제를 찾아서, 그리고 그에게 사랑과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다가가야 되는데 실천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사랑할 것인가? 꾸준히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이제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가능한 것부터. 불가능한 것을 시작할 수는 없죠.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돈 1,000만 원 생기면 어려운 저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좋은 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려웠다는데 내가 돈을 빌려서 저 사람에게 다 내가 빌려주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적용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밥 한 끼를 함께 나눈다든지, 아니면 땀 흘리고 수고하는 택배 아저씨들, 아니면 집배원, 요즘 그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체국 아저씨, 시원한 물 한 잔, 물 한 컵, 물 한 병, 이렇게 꾸준히 해줄 수 있는, 매일 오시는 분들이죠. 매일 가까이 볼 수 있는 분들, 꾸준히 이 여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게는 내가 변해야 되는 것, 내 나쁜 버릇, 습관들을 찾아내서 고치는 것을 적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현장 예배,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있고 일생활 속에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가 중요하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 바깥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 밖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인가,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그런데 이 대답은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을 어떤 길인가?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갔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쉬운 것처럼 보여도 참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한 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게 말해서 나를 해꼬진직하고 나를 덩치고 뒤에서 나쁜 짓 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뒤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주 영적인 문제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힘을 다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실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저들을 죄와 악함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 분명히 목적입니다.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지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거기에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와 원칙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13장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예배, 일상생활에서의 예배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배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담을 넘어서 성문 밖에서 예배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의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손해볼 때도 있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넓은 길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보다도 축복을 원하고 속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일단 내가 좋아야 되고 일단 내가 편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천국도 좋고 다 좋은데 먼저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좀 지나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욕심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의 예배는 어떤 삶인가?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떡을 먹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말씀은 배경이 레위기 16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했던 내용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히브리서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 바친 고기,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렸는데 이 고기가 아무리 맛있는 고기,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속죄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 없고 그 고기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라서 드려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지만 예수님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양이 되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똑같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영문 밖에 성문 밖에서 육체의 고통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성문 밖에 영문 밖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 현장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그 길을 가셨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니라.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영문 밖의 길을 가신 것은 뭐라고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의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기 때문에 영문 밖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려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고 역경을 그리고 굶주림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비로소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시고 사면 초과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거룩을 입혀주시는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거룩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생활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인내로 살아갈 때에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런데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이 그나마 양심의 평안함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값비싼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13절 말씀하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만 영문 밖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하자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자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처럼 고난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무시당하고, 대접 못 받고, 치욕적이고, 비웃음받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문 밖의 길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모든 보화와 큰 재물을 가지고 죄악의 막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좋게 여겼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생활에서 예배의 삶을 살 때에 따라오는 고난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오해와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영원한 보석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전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집도 없고 영원한 보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친구나 지인을 보면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영원한 보석은 없으므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영문 밖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은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 이 찬송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또 찬양 전도, 찬양 집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도의 목적도 있지만 반드시 전도를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찬송을 부르고 길을 간다거나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벤치에 앉아있다거나 그럴 때에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넉넉히 이겨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음을 찬양의 제사로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늘 새 사람 같아요. 늘 새 사람 같아요. 더러운 죄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열매 증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찬양을 불러도 이것이 다 아는. 그러나 증언은 무엇입니까? 영문 밖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고치며 춤을 추며 나팔을 불고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뼉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 이름을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큰 소리로 찬송하거나 모습을 보면 비웃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이 가끔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찬양이고 기쁨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의 예배가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라. 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착한다는 뜻이야.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착한 것하고 선은 다르다. 선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잊지 말라. 순종하면서 나누는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음숙하고 헌금을 드리고 묵도를 하고 축도가 있고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그 절차도 정말 중요한데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뜨거운 가슴이 통하고 서로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는 것 이 생활 속의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가끔 최근에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붙잡아 줄 것인가? 법으로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성정체성을 바로잡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돕고 붙잡고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선을 행하면서 돕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아주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더 보시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삶의 예배죠. 삶의 예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가정에나 여러분 사업장에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몸에 익혀라. 습관처럼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대접할 때에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들, 그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 속의 예배입니다.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직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건강 아니면 돈, 은사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문 밖에서의 예배, 우리의 희생, 우리의 고난이 동참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